여러분들 행복한 추수감사절 보내셨나요? 추수감사절 가운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저희 여기서 바로 추수감사 축제가 있었잖아요. 축제에 함께 해주신 모든 예삼의 청년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리고 최소한 저에게 우리 말씀하신 모든 분들은 예삼 1등이라고 예삼이 제일 잘했다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캐스천 씨를 잘 치시냐고 이렇게 많이 칭찬받아서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근데 저희 공연이 다 끝났잖아요. 공연이 딱 끝날 무렵에 타이밍이 참 묘했는데, 끝났는 이후에 갑자기 행정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행정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단톡방에 딱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각 목장별로 몇 분씩 오셨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마 식사를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식사 인원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각 목장당 몇 명씩 오셨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제가 1순위로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삼은 지금 엑소더스 중입니다. 예삼은 정말 출애굽하는 물결들이 쫙 빠져나가듯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들듯이 막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 솔직한 마음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하나도 마음 불편함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고마운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삼이 공연이 끝난 다음에 간다 하더라도, 참여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커피 마셔라, 맛있게 좋은 시간 셀끼리 가져라, 이런 마음이었지 절대 뭐 다른 마음이 없었는데, 제가 가만히 여기 앉아서 공연을 딱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면,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지 말라고 할 걸, 끝까지 있으라고 할 걸, 이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신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조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목사님 생각 틀렸는데요, 이렇게 여겨주세요. 저는 어떤 확신이 들었느냐, 나가신 다음에 각자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셨을 거잖아요. 셀끼리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친교도 나누고 의미 있는 시간 보냈을 줄 아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확신이 들었냐면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것보다 재미있진 않았겠다. 이건 진짜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으면 무조건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알더라. 정말 진짜 여기 있는 웬만한 공연, 서커스, 콘서트,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예삼 청년들이 그걸 꼭 봤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 본 사람들에게 그 목격자의 증언을 꼭 들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뭐가 인상 깊었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준비하는 분들이 화려하게 준비했다, 정말 수고 많이 준비했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약간 회개, 그리고 미안함, 하나님께 죄송함도 들었습니다. 난 너무 청년들 참 배려 아닌 배려,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는구나. 저는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새가족들이 오면, 저랑 새가족들 첫 만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 말했던 걸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예삼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이에요. 예삼이란 공동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예삼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베델교회도 그래요. 저는 베델교회도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저 3년 반 동안 어른들 사역하다 왔잖아요. 우리 청년들 못지않게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얼마나 제가 마음 다해 흠모하는 분들인지 몰라요. 제 그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러한 시간들을, 물론 이번에 오이코스도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로 우리 교회라서 너무 행복했던 순간을 잠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저희 6명 정도의 청년분들이, 형제분들이 식당 나가서 봉사해 줬거든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알아.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식당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웃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봉사하면서도 너무 재밌었대요. 웃기고 즐겁고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베델교회가 이런 교회라서 너무 좋고,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정말 이런 일 있을 때 저도 좀 더 용기를 내서 청년들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눈치 보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어떡하지? 뭐 당황하는 마음들을 좀 억누르고 조금은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청년분들도 조금은 마음을 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을 열고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베델교회와 예삼공동체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 하은자매는 고백했지만 우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거든요. 있는 동안 마음껏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들을 은혜로 마음껏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가끔씩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 굉장히 긴 한 장에 걸쳐 얘기를 하고, 39장에 가서도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1절에 걸쳐서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고 섬세하게 꼼꼼하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사실은 걸어다니는 성막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막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누군가? 대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막, 직립형, 우리 딱 일어서 있는 성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명한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하는데, 이때 거하시다 라고 하는 말,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을 터인데, 이 거하시다라는 말의 그리스어가 스케노, 장막을 펼치다, 성막을 펼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성막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2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예요? 성전이 누구래요? 예수님의 육체래요. 성전이 곧 예수님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대제사장.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셈이냐면, 예수님은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성경은 또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과 성전을 같이 가는 개념이고, 구약에서도 대제사장은 곧 성전이었고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인 대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대하여 성경은 진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건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실 좀 이게 에러가 있어서 못 나갔지만, 사실 여러분들 몰랐던 비밀, 매주 카톡 채널로 성막 강의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된 내용들만 제가 정리해서 강의안을 만들어 보니까 레러 용지로 16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제가 설명들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 그 얘기를 다 안 다룰 테니까 여기서.
그런데 그만큼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대하여 성경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 성막 강의를 할 때에 성막에 관련되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대제사장의 옷에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소리가 났는데, 지성소 안에 있을 때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로 여기고 밧줄로 쭉 끄집어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냈더라 라고 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다 라는 말을 제가 처음 강의에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너무 많고, 그것은 강의안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대제사장 옷이 과연 어땠는가를 먼저 이미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이 그림 보여주시면, 진짜 화려하고 이렇게 귀엽죠? 이렇게 화려한,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옷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이런 이미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화려하고 휘황찬란했는 반면에, 일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 나오고 굉장히 간략했어요. 한번 일반 제사장 옷도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가 대제사장, 뒤에는 일반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렇게 일반 제사장은 대제사장에 비해서 옷이 되게 간편했습니다. 단촐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 함께 살펴볼 내용은 대제사장이 썼던 모자,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거든요. 관, 아까 이미지 기억나시죠? 관을 썼는데, 그 관은 이마에다, 관의 앞에다가 금으로 만든 판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판이 있었고, 그 금으로 만든 판은 이렇게 청색 끈으로 모자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 모자가 왜 중요했냐? 대제사장이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옷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고, 보지 않아 그래도 들려요.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봐도 방울 소리만 들으면서 대제사장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이 화려한 옷을 벗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벗는 날. 그날이 언제였냐면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었는데, 그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었어요. 흰색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 관은 썼거든요. 이 관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출애굽기 28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항상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자는 벗지 않았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에도 벗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미지였냐? 우리 다시 한번 모자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이 관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는 좀 더 잘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흰색 세마포에다가 금으로 만든 판을 세웠고 청색 끈으로 묶었습니다. 다음 이미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글씨가 새겨져 있잖아요. 글씨. 뭐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이때 대제사장의 관에 있던 금패에 쓰여져 있던 글귀가 뭐였냐면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너무 멋있죠, 이 문구.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 저는 이게 너무, 이 글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든 나도 한번 새겨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 글이 금패에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제사장은 직립형 걸어다니는 성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성막과 일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성막 이제 이미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줄 알겠는데, 성막 이미지 생각해 보세요. 흰 세마포로 울타리 쳐져 있는 성막,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직사각형 모양,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의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인데요. 여러분, 이 사각형의 성막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일으켜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일으켜 세우면 제일 위에 어디가 위치하게 되냐면 지성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동쪽으로 문으로 지나가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있는 순금등대, 떡상,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거를 쭉 이렇게 세우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이 성막과 일치하거든요. 그냥 상응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옷을 보면 가장 아래쪽에 보이는 게 흰색 세마포 옷이에요. 마치 성막 울타리처럼. 그 다음에 청색 보이거든요. 마치 물두멍처럼.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의 옷과 성막이 일치가 되는데, 지성소와 그럼 일치되는 부분은 어디냐? 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의 관에 있던 금패와 일치가 됩니다. 지성소,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그곳과 대제사장의 옷과 상응하는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순금패에 적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였어요. 그러니까 거룩함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모든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백성,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제사장 지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구별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 순금패, 그게 여호와께 성결, 홀리 투 더 로드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의 집 중에 거룩한 곳이었던 지성소를 상징하는 곳이었죠. 이것은 거룩함의 극치, 거룩함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적혀있는 글귀를 보시며 가지고 있으셨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 그걸 하나님의 종말론적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종말론적 비전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마지막 꿈, 내가 꿈이 있는데,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게 내 최종 꿈이야, 내 최종 목표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비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 비전이 뭐냐? 그게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내 꿈이야 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홀리 투 더 롯이라는 글귀는 거룩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에 쓰여져 있던 글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꿈은 뭐냐? 그 글귀가 가장 하찮은 것, 가장 평범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쓰여진 게 하나님의 궁극적 꿈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뭐냐? 성경엔 다른 방식으로도 이 하나님의 꿈이 묘사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냐면 이렇게 묘사가 돼요. 내 꿈은 교회가 사라지는 거야. 교회가 사라지는 거야. 왜? 모든 곳이 다 교회가 되어서, 모든 건물들과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므로 굳이 교회라는 곳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게 내 꿈이야. 내 꿈은 전도대회가 없어지는 거야. 제가 지어낸 말 아니라 성경에 실제로 나오는 말입니다. 내 꿈은 전도대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게 내 마지막 꿈이야. 내 꿈은 이거는 거룩한 것, 이거는 하찮은 것, 이 구별이 사라지는 거야. 가장 하찮은 것과 가장 거룩한 것이 같아지는 것. 왜? 모든 게 거룩해서. 마치 말 방울에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의 이마에 적혀있던 글귀가 적혀짐으로 거룩함에 대한 구별이 사라지는 게 내 꿈이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꿀 뿐만이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꿈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좀 더 자극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조차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현실 한가운데서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조차 어찌보면 안타까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타락한 장소가 되어진 오늘의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 꿈을 이루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곳이 다 거룩해지는 그 꿈, 모든 곳이 다 거룩해지는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합니다. 여기 모인 예3의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이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부정한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손이 닿는 그곳 가운데 어둠과 망가짐이 펼쳐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아내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아내에게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혼자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와, 진짜 우리 집 쓰레기 많이 나온다 예요. 저희 4인 식구가 살고 아이들 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쓰레기를 비우는 건 제 목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부부세례 남편들이요, 쓰레기 치우는 건 남편의 목입니다. 여하튼간 쓰레기 치울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난 이 땅에 살면서 쓰레기만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덕이 될까 해가 될까라는 그러한 차원의 질문까지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정말 사실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뭘 남기죠?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뭘 남긴다고 하나님의 종말론적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꿈을 이루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 꿈을 이루시는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59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를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그러니 내가 한다. 아무도 없네. 아무도 이 일들을 해결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정의를 행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중재자가 없네. 그러니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묘사하는 것처럼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으로 관을 쓰시고 보복으로 속옷을,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시며 싸우십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기 있는 모티프가 마치 성막 대제사장이 옷을 입은 모티브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입으시고 직접 죄와 싸우십니다. 왜요? 성막은 죄와 싸우는 곳이잖아요. 성막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곳,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는 곳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자면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성막을 입으시고 죄와 싸우세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말방울께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거룩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잘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안 졸고 딴짓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아멘 큰 소리로 외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금 찾아봐서 히브리서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룩은 죄와 싸우는 것인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히브리서가 그 앞에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뭐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국문과를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사랑한다는 건 한국말이긴 한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할 때에 가장 주된 이론은 이거예요. 사랑하다는 말은 한자어 사량하다에서 나왔는데, 그때 사량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하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누우나 깨나 어디에 있든지 다 하늘의 달을 봐도 별을 봐도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라고 한다면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은 꿈이 있다고. 하나님은 꿈이 있다고. 하나님은 꿈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온 세계가 아름다워지는 것, 온 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것. 지금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어느 곳 한 곳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누군가가 눈물을 흘린다면, 누군가가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경제적인 형편이나 사회적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다면 그 이유는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면,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여전히 고달프고 있다면, 여전히 마음 한가운데에 깊은 우울과 공허와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무언가를 얻는 일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우는 게 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안지나 선아,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형편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그분은 내 삶 가운데 내가 내리시기를 원하실까를 주님께 묻고 그분께 듣는 것.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탁 찾아오시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내가 예수님의 집에 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집이 돼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집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평화와 쉼을 얻죠. 대제사장은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곧 그의 집이에요. 그의 집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습니다. 예전에는요, 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씨름하느라 힘들었어. 예전엔 내 문제 하나만으로 막 분투하느라 너무 버거웠어. 그런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 삶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올 뿐 아니라 나에게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더 많은 걸 누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와서 내 집이 되어라. 와서 거룩한 나의 성전이 되어라. 너의 이마에 적혀있는 그 글귀가 네 손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새겨지게 하라. 너의 발이 있는 그곳이, 너의 발이 머문 그곳이 나의 성전이 되게 하라. 주님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하나님의 꿈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대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